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155페이지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의를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려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격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때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으로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같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새벽 인도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셔서 제가 인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그날이 오늘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게 목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여행 가는 새벽에도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또 저녁 늦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이런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부교육자들을 두고 목회할 기회가 되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뵈니까 뭐 시간 다 부교육자들 맡겨놓고 주일 대회 뵈면 딱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뵈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부터 딱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가는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 목회들을 배우게 되어지죠. 담임 목사님 속초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여서 또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어디 놀러 가셨어? 또 어디 부교육자들 맡겨놓고 또 어디 가셨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에스겔 5장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또 상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네, 머리카락을 팍팍 밀고 수염도 팍팍 밀고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나눠두라. 그리고 3분의 1은 2절에 보니까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팍팍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암몬 그 족속에게 사절단을 한번 보냈을 때 그들이 그 사절단 머리를 팍팍 깎고선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머리털을 다 팍팍 민다, 수염을 다 자른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간단하죠.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래도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너희가 귀로 못 알아들으면 너희가 생생하게 내가 시청각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잘 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가시 밭길을 놓으시고 또 벽으로 담을 쌓으시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생생하게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우리가 1장에서 보고 왔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받는 것이죠. 그럼 1차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였을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그리고 2차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였을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공격을 당하고 두 번째 공격을 당하였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성전이 여기 있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제 곧 이때가 끝날 것이다. 너희가 무사히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야 이제 우리 벌 다 받았다. 이쯤 하면 됐다.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기는 왜 망하느냐. 이렇게 훈방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날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망하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가증한 일들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들에게 지금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다시 회복되겠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3분의 1은 불로 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망할 것이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들이 막 이제 도망가는데 36개 주랑랑을 치는데 그 3분의 1도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 이런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상의 3분의 1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경고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대와 같은 것이죠. 왜요? 지금 평안하니까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설마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심할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수준이요. 그 수준보다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는 것은 불구하고 세상 법도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한종 씨가 장로님이시잖아요. 성한종 장로님이 그 불법들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로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로비하면서 모든 길들을 다 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길들이 열렸는데 이제는 이 정부 들어서 나를 사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로비를 했는데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로비한 사람 핵심 인물 8명을 탁 적어놓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보다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돈 받은 사람 8명 몇 면을 보니까 5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보다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면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핏덩이와 같은 그들을 내가 불러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폐물을 장식하고 금은으로 치장을 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가나안 땅 적각거리 풍성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배신감, 주님의 상처, 주님의 마음, 그럼 그것을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복 받고 복 안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중한 죄를 씻겠느냐.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성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0계명조차 모른다. 10계명조차 안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0계명조차 모르고 10계명조차 우리가 왜 행하려고 안 하느냐.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도 설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간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게 더 큰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이건 7계고요. 이거는 4계명이잖아요. 4계명. 그런데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막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도적하는 사람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없이 여기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당하는 참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10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비참한 날이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고. 이렇게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모욕을 당하리라. 또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겠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복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보이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경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저렇게 돼. 저렇게 망해. 저렇게 심판받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흉악한 본보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렇게 적당히 믿는 거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하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도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하나님이 칼을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1차로 공격당하고 나서도 여러분 10여 년이라고 하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에 폭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요. 1차로 공격당하고 야 정신 차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2차로 또 바벨론이 침공하는 정신 차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급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칼을 준비하고 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성경은 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딱 빼버리고 구원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여러분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여러분 이 시대와 같은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보다 구원보다 앞서 있는 것이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건 사탕발림에 불과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죽는 게 없는데 여러분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벌이 없는데 영생이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 천국을 선포한다? 천국만 선포한다? 지옥을 빼놓고 천국만 선포한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죠. 반쪽짜리.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교회에 나오신 거 너무 복된 일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가서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좀 나누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분의 1은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학적으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없는 건데, 예? 아예 아주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조금, 예. 머리카락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냥 손끝에 묻어 있는 그 조금이요. 예. 그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중에 그 조금의 일부도 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은 약이지만 그 조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70억 인구를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확률은 없죠. 이런 기적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상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조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그 조금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고 전도고의 겉면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지 않으면 이런 멸망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재앙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불이 있습니다. 당신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요. 이 경고의 메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매님을 부르고 계세요.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매님을 부르고 계세요. 자매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매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쏟으시고 눈물로 중보하고 계세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균형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친한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았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큰 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